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진짜 성전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 갑자기 누군가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와서 화분을 집어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의자를 발로 뻥뻥 차기도 하고 헌금함을 엎어버리며 소리를 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만큼은 노끈으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고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평화롭던 성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격분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 속에 담긴 거룩한 열심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토록 엎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타협의 신앙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편의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단순히 돈에 미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엔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과 해외에서 수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만 했죠. 그런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나 그보다 먼 해외에서부터 양이나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길에 동물이 지쳐서 병들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의 오물이 묻어 더러워지면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측에서는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물들을 힘들게 끌고 오지 마시고 이곳에서 깨끗하고 검증된 제물을 사세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돈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세상 돈은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기에 교회 내에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간편하게 바꿔주는 환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첫 시작은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였고 효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어느새 성전들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돈 바꿔주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장사하는 소리만 남게 된 것이죠. 즉 편의가 거룩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는 짧게 할게요. 오늘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헌금을 조금 더 낼게요.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는 이것이 추세라고 말하죠. 하지만 내 몸이 편하고 내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장사꾼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편의주의라는 테이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중심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예배와 신앙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화려한 건물을 허물고 진짜 성전인 예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자 유대인들이 따졌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러느냐?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 소리였는지를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헤롯 성전은 그야말로 자부심의 결정체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흰 대리석으로 벽을 쌓고 지붕과 곳곳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성전이 번쩍번쩍 빛나서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사 기간만 무려 46년이었지만 아직 완공도 안 된 그야말로 공들인 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가 말하는 겁니다. 저 찬란한 금빛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유대인들은 기가 막혀서 비웃었습니다. 46년이나 걸린 이 위대한 건물을 예수께서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이 제 정신처럼 들릴 리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건물을 짓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21절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설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과 46년의 전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대리석과 금칠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하며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생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화려한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껍데기, 그 웅장한 건물,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린 종교적 자부심을 다 헐어버려라. 그래야 진짜 성전인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건물이 무너져야 예수가 보입니다. 내가 쌓은 공로가 무너져야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전을 희망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헤롯 성전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는데, 내가 쌓은 봉사의 업적이 얼마인데, 마치 화려한 대리석과 금으로 치장하듯 나의 겉모습과 종교적 행위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라.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고집이라는 낡은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죽고 무너진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편의주의를 몰아내십시오. 예배는 나의 편의를 위함이 아닙니다. 합리적이라는 핑계로 타협했던 나의 게으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모습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과거의 옛 성전을 허무십시오. 눈부신 대리석과 금으로 치장한 나의 자랑,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만 채워지는 진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장사꾼의 좌판이 엎어지고 인간적인 자랑의 건물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